가족 여행도 가시고 또 이런저런 많은 이웃을 받으셨는데 오후 예배 다 끝나고 올라오신 거죠? 네, 아마 이렇게 다 이렇게 일들이 있으셔서 가신 것 같아요.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마주에서 이제 구약 파노라마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죠. 저희가 2주 쉬었기 때문에 가물가물하시죠? 지금 뭘 했나 한 것 같긴 한데 지난 몇 주 동안 가물가물하시죠? 한번 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 타락, 그 다음에요 홍수, 민족들. 몇천 년 전이었죠? 4,000년 전에. 그쵸? 자, 어디에서요? 우루. 거기는 페르시아만이죠. 리을자 4명을 불렀죠. 누굽니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이 사람이 이 4명이 2개의 강을 따라서 이동하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어디까지 왔어요? 하란에서 누가 죽죠? 데라가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4개의 물로 구획된 땅을 전체로 들어가는데 갈릴리, 요단강, 지타의 지중해.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2일을 낳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이삭이 털복숭이 에서와 뺀질이 야곱을 낳죠. 또 야곱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낳고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애국으로 갑니다. 나중에 유대인 70명이 애국으로 가게 되어지죠. 이것이 창세기였습니다. 자, 400년 동안 출애굽교는 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죠. 뭐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 가요. 안 돼. 요거 봐라.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열재앙을 행하십니다. 그렇죠? 피계 이파원 도구 매혹자, 그리고 마지막 뭐였죠?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죠. 첫 번째 만나는 장애물이 뭐였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 그렇죠? 홍해. 그 다음에요,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 제도를 가르쳐 주셨죠.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가 만나야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죠. 거기는 5제사 7절기가 나옵니다. 5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설명하고, 바람 부는 소리죠? 네. 놀라지 마십시오. 저기 후황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네. 7절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설명해 줬습니다. 5제사 7절기. 레위기 증후군이 있는데요. 레위기 증후군이 뭐냐면 구약의 다이아몬드의 레위기가 참 지겹습니다. 왜냐면 제사 절기만 나오니까. 근데 구약의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간단합니다. 5제사 7절기입니다. 나아가는 방법, 교제하는 방법. 절기는 교제, 제사는 나아가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제사 7절기.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조사를 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가데스 바냐에 와서 뭐 하죠?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해서 당황하고 다 죽죠. 계산해 보니까 17분마다 한 명씩 죽는 꼴이었어요. 금방 죽어서 장사 지내고 왔는데 또 죽는 거예요. 장사도 못 지냈을 거예요. 그냥 뭐죠? 죽어서 가서 파묻고 왔는데 또 죽는 거예요. 40년 동안 피 빌리는 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불순종 때문이죠. 불순종 때문이죠. 그래서 40일 정탐꾼 했는데 40일 정탐꾼이었는데 그를 하루를 1년치 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모압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모압 평지.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율법을 가르쳐. 이게 뭐죠? 신명기입니다. 새로운 계명, 그런 뜻이죠. 왜 신명기가 필요했냐면 40년 동안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어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렵거나 전혀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짧게나마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떻게 쭉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죠. 신명기.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 현재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모세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분할하고 정복하죠. 남, 북. 그리고 분할, 정착. 어떻게 해요?
12지파, 각 지파별로 문화를 정착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사, 재판관 400년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3사람을 뽑으면 여인 드보라, 또요, 뭐죠? 그 의식 많은 기드원, 그쵸? 그쵸? 배틀자는, 그리고 또 힘센 삼손, 그쵸? 사사기의 특징은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이런 암흑 같은 시대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북극성 같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그런 다음에 이제 통일왕국 120년이 시작이 되어 있는데 3명의 왕이 똑같이 공평하게 40년 통치를 합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왕입니다. 자, 똑같이 40년 동안 똑같이 통치를 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께 향한 마음의 차이가 있었어요. 첫 번째 왕 사울은 외모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무신, 그렇죠? 무신이죠. 네, 전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두 번째 왕 다윗은요, 하나님 향한 전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명했나요?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보다는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외형적으로 볼 때도 용모가 준수하고 굉장한 사울이었지만 그에 비해서 저기 말제, 막둥이 다윗은 별로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키도 작고 예무도 뛰어나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전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심이 있으니까 어떤 죄 앞에 죄를 지적할 때 어떻게 해서 금방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볼 때 평상시에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삶에 초점이 있었던 것들을 봅니다. 세 번째 왕 솔로몬은 반신입니다. 반신. 처음 초창기는 지혜의 대명사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영적 통찰력을 가진 왕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떠나가는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 이유가 뭐냐? 정략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략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처첩이 1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정략 결혼하니까 저쪽 왕국하고 우리 왕국하고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합니다. 저쪽 왕국의 공주가 우리 쪽으로 와서 이제 시집 오는 거죠. 그래서 사돈을 맺으면 서로 평화 협정이 생긴 겁니다. 문제는 많은 이방인들을 섬기는 그 왕국에서 조금 종족들이죠, 그렇죠? 저기 뭐죠? 시집을 올 때 그 공주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공주가 섬겼던 이방신까지 같이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로운 곳에 왔으니까 이방 나라에 왔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자는 몸부리잖아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들어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난 너무 외로운데 당신 보고 취집하는데 당신은 1000명이니까 3년에 한 번꼴이에요. 매일 밤 순회해도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와요, 순서가. 그러니까 난 너무 외로워서 못 살겠다. 대신 당신 안 와도 좋으니까 내가 종교심을 가지고 예배드리도록 산당 하나 만들어 다오. 이래서 예루살렘 안에 온갖 이방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이 많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신명기에서 모세가 강조한 것이 뭡니까? 불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타협, 동화. 타협돼서 동화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빼앗겨버려서 반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셔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솔로몬 때까지는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대로 주시고 솔로몬 사후에 나라를 가르칠 것을 말씀하셨죠. 자, 우리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통일왕국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분열왕국. 아까 통일은 하나였죠? 분열은 나눠지는 거죠. 몇 년입니까? 400년입니다. 분열왕국 400년을 살필 텐데요. 자, 통일왕국 120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왕을 소개해주고 있고 사무엘하는 다윗 왕을 소개해주고 있고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거시기 뭐죠? 분열 왕국이 일어나 보십시오. 라는데 열왕기상은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분열 왕국입니까? 통일 왕국입니까? 통일 왕국입니다. 그렇죠? 12장 이후에는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두 개로 분리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가 되어지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때가 BC 931년입니다. 솔로몬의 반심으로 인해서 분열 왕국 처리하게 되어서 솔로몬이 죽자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를 잇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부욕을 증가하죠. 백성들의 불편을 헤아려서 일도 줄여주고 그렇게 하라는 요청에, 그죠? 젊은이의 말을 듣고 지혜로운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부욕을 더 증가해서 밀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그 르호보암의 결정에 반발해서 여로보암, 나왔죠? 이런 것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다윗의 집을 배반하게 되어지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 그리고 남유다는 2지파,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어지는데, 솔로몬의 그 왕권을 계승한 데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입니다. 그렇죠? 남유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따르게 되어지죠. 자, 요걸 다루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입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남과 북으로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지파에는 남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북은 10지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유다라고 부르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부르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요? 어디예요? 여러분 잘 아는 곳이에요. 네자. 예루살렘은 남유다 서울이고 북이스라엘 수도는 어디예요? 시읒으로 시작해요. 시읒자로. 오마이갓! 사마리아. 그래서 예루살렘아 사마리아야 라고 할 때 그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사마리아야라고 할 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겁니다. 20명의 왕과 19명의 왕이 있었고, 그리고 8명의 왕과 20명의 남유다 왕 가운데 8명은 선한 왕이었고, 북이스라엘 19명 가운데 빵명, 아무도 선한 왕은 없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 배교, 거짓 예배,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어지죠. 자, 열왕기하는 두 왕국, 또 한 왕국을 소개하는데, 자, 두 왕국은 뭐냐? 두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설명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기 전까지는 두 왕국이 이스라엘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또 한 왕국만 나오는데 왜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남아있는 나라는 유다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열왕기하고요. 두 왕국일 때 7명의 선지자가 이런저런 예언서들을 쭉 예언서란 말은 우리가 알는 선지서를 말하는 거죠. 선지서를 쭉 기록했고요. 한 왕국일 때 4명의 선지자가 이런 선지서를 쭉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선지서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딱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역사들만 쭉 살필 텐데요. 자, 그렇게 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글씨가 보이나요? 네. 보이세요? 네. 더 진한 걸 보여드릴까? 진한 게 있을 거야, 아마. 더 진한 게 있을 거야. 분명히 있어요. 오마이갓, 없나? 아니, 있는데. 분명히 있어요. 없으면 큰일인데. 뚝딱. 괜히 했네. 없다 그럴걸. 여기 있네. 그쵸?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지게 되어지는데요. 유다는 19명의 왕 중에서 20명의 왕 중에서 한 명의 여왕이었고, 그러니까
총 20명이죠. 11명의 왕과 1명의 여왕, 20명이죠. 그 중에서 8명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존재했는데 선한 왕이 1명도 없었습니다. 남유다의 서울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서울은 사마리아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856년인가? 아니, 기억이 안 나네요. 몇 년인지 모르겠네. 720. 하여간 망해요. 그쵸? 망하는데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은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갈라지게 되어지죠. 이거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게 멸망하게 되죠. 이거 하다가 나왔어요. 이거 하다가 나왔죠. 남북 왕국의 왕들을 좀 보시면요. 굳이 이걸 암송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암송 잘한다고 해도 전혀 신앙생활에 도움은 안 되고요. 구원받는데 아무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도 암송하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암송하시면 돼요. 자, 남왕국 유다왕은 이렇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왕은 이렇습니다. 그 중에 여기 보면 이제 별표 나온 게 있죠? 이건 뭘까요? 선한 왕. 그쵸? 선한 8명의 선한 왕의 명단입니다. 쭉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를 이제 암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암송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이거 넘어갈게요.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사울, 다윗, 솔로몬. 여기 120년을 우리가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40년 이렇게 이제 통치를 했고요. BC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어지죠. 북이스라엘은 BC 720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 후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의해서 다시 포로 기간이 있게 되어지죠.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율법을 떠나자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선포된 메시지를 하시죠. 그게 뭡니까? 그게 선지서예요. 이 열왕기, 상하, 요때 기록된 모든 대부분의 서신서가 바로 요때 기록이 된 겁니다. 아무튼 나올 텐데요. 보면은 있을 텐데. 이때 이제 기록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때 이제 성경들을 이제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성경들을 기록하게 되어지는데요. 17권의 선지서들은 이 분열왕국 시대부터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아니면 쫓겨나리라. 회개하라 아니면 쫓겨나리라. 이겁니다. 그렇죠? 선지자와 뭐죠? 회개하라 아니면 쫓겨나리라. 이것이 바로 선지사들이 강조한 내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4가지 메시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와라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너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심판으로 역사는 끝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누구를 보내주신다?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죠.
그렇지 않으면 뭐요?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런데 심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패턴으로 선지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불순종함으로 쫓겨나게 되어지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고, 자, 왜 흩냐면 그 당시 아수르의 720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아수르의 외교 정책은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이미 정복한 여러 나라로 그 사람들을 흩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섞어지도록 만든 거죠. 그 대표적 예가 신약시대에 한 무리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인. 자, 사마리아가 어디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들이 아수르로 끌려가서 한 무리 집단 형성한 것이 아니라 그 아수르 사람들과 동화되어버린 거죠. 타이가 된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혼혈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책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죠? 또한 남유다는 BC 586년에 그 밑에 있던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자, 몇 차례에 거쳐서요? 3차례에 거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자,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형성이 되어진 다음에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그 다음에 생긴 바벨론이 어떻게 하냐면 멸망시켜버리죠. 그렇죠? 그런 다음 멸망시켜버린 다음에 더 큰 세력을 갖기 위해서 어느 나라 땅을 차지해야 하냐면 이스라엘 옆에 있는 애굽, 이집트 나일 삼각주를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나일 삼각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남유다지요. 중간에 있는 남유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런 지역입니다. 이집트가 저 넓은 동쪽 광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반대로 동쪽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 뒤에 나오는 메데파사, 이 모든 강대국들이 이집트, 애굽의 좋은 나일강 삼각지를 차지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건너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큰 양대 세력이 섞인 고래등 싸움에 세우던, 안 맞나요? 고래 싸움에 세우던 터지는 거예요? 하여간 뭐 그쵸. 그런 꼴 난 거죠. 그래서 먼저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BC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시키죠. 자,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서신서에 2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서고 또 하나는 나훔입니다. 1차는 요나인데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기를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안 가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가서 외쳐라. 회개의 메시지를 싫습니다. 왜냐하면 저 나라는 이방 나라인데 죽거나 살거나 뭔 상관이 있습니까? 못 가겠습니다 하고 버티다가 고래 속이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쌩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집 떠나면 개고생한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여간 그렇죠? 네. 근데 이상하게 요나가 외쳤을 때 니느웨 성이 1차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2차에 나홈서에 보면 나홈 선지자가 또 회개를 강력하게 선포하는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홈이 니느웨 성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니느웨 성은 높이가 30m 되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해요. 오로지 한 가지 약점은 파수꾼에서는 요만큼 보이는 그것밖에 공간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어떤 방법을 이 바벨론이 했냐면 큰 강 2강이 뭐였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그렇죠? 그 강을 탁 댐을 막았다가 딱 터뜨려버린 거예요. 그때는 그 모든 물이 쫙 흘러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아수르로 간 거예요. 왜 우리 옛날에 금강산 댐인가요? 맞나요? 그쵸? 평화의 댐, 그쵸? 그래가지고 우리 막 쏘아가지고 막 헌금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북한이 물로 공격한다, 그러면 서울이 뭐 물바다가 된다, 그래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략을 쓴 거죠. 그래서 나홈의 예언대로
그 아수르의 수인 니느웨가 물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 다음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분열왕국 몇 년이었죠? 400년 동안. 그렇죠? 북. 남쪽은 어떤 나라죠? 유다, 이스라엘. 몇 명의 왕이 있었죠? 19. 몇 명의 선왕왕이 있었어요? 8, 0. 그렇죠? 선지자왈. 자, 선지자왈 뭐라고요? 회개하라. 아니면 쫓겨나리라. 그래서 불순종해가지고 아수르가 어디를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리알 흩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밑에 있는 바벨론이 유다를 포로로 역사잡고 끌고 가죠. 몇 년이었어요? 70년 동안. 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70년이 지난 이후에 바벨론도 멸망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사 페르시아. 그렇죠? 메이데 바사라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배우는 우리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그렇죠? 이제 바사가 더 발전돼서 페르시아가 되거든요. 페르시아죠. 자, 요 부분들은 이거 끝나고 우리가 신약 파노라마 들어가기 전주에 한번 신구약 중간사를 한번 할 겁니다. 그때 한번 쭉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 이미 제가 신약 시대 우리 신약 개론 하면서 한번 했던 부분들인데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사에 의해서 누가요? 유다가 다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몇 년 후에요? 70년이 지난 이후. 바사왕 고레스가 539년 언제 망했다고요? 586년에 망했어요. 그렇죠? 한 70년 지난 이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538년, 그렇죠? 586년, 538년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가도록 허락하는 조소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번에 거쳐서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3번에 거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수르의 정책은 흩어버리는 거였죠. 그렇죠? 바벨론 정책은 뭐냐면 끌고 가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메데 파사의 정책은 뭐냐면 다시 자기 그 땅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거기서 정착하면서 조공도 바치고 하끔 그런 그러니까 그때 그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이미 하나님의 것들을 다 예언하시고 이제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5만 명이 귀환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1차 귀환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귀환은요, 에스라. 세 번째 귀환은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렇죠? 스룹바벨은 총독이지만 왕족입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 목회자입니다. 느헤미야는 행정가, 정치관, 총독입니다. 자,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많은 인물들 가운데 스룹바벨을 택했을까? 역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고 그의 형이 여호아김입니다. 여호아김. 그렇죠? 근데 스룹바벨은 역대상 3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나 바로 이런 나오는데 이 여호아김 마지막 왕의 여호아김의 손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 아브라함의 그 왕족 혈통 그것들을 끊지 않으시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연결고리를 묶어주신 겁니다. 다윗의 신탁 통치가 있었잖아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첫 번째 포로 기한의 주 인물, 주 리더를 스룹바벨이 하는데, 그 사람을 특별히 세우신 이유는 다윗의 혈통들을 이어가는 상징적 의미로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 왕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그렇죠? 그리고 3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귀환하십니다. 누구였냐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스룹바벨이 첫 번째 와서 한 일이 뭐냐면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스룹바벨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에스라는 와서 뭐 했냐면 학사니까 말씀으로 백성들을 영적 대각성 시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와서 성벽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에스라 그 중간 사이에 왕후 에스더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보도록 하죠. 에스라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7장부터는 학사 에스라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뒤에 중심 인물이 스룹바벨, 에스라입니다. 시간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한 주된 이슈 사역은 뭐냐면 성전 사역, 성전 재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다음에 그 다음 성전이 뭡니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그렇죠? 장막에서 시작해서 성막에서 시작해서 쭉 발전해가지고 처음 어떤 성전의 모양을 갖춘 것이 솔로몬 성전이죠. 그렇죠? 솔로몬 성전이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파괴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스룹바벨이 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성전을 재건했는데 온전한 성전 재건이 되지 못하고 성전만 있고 성벽은 없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 속에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 뒤에 나중에 니엘이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일을 했고요. 그것이 끝난 다음 에스라 두 번째 귀한 주동자인 에스라는 뭐 했냐면 온 백성들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로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느냐, 그 이유는 말씀을 따면서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일은 성전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해서 영적 부흥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 말씀 훈련을 시키는 거죠. 학사 에스라가. 그렇죠? 자, 그것을 다루고 있는 책이 뭐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거예요. 자, 에스라. 넘어갈게요. 자, 에스라 이거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라 성전. 스룹바벨 성전. 자, 느헤미야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안 보이시죠? 이게 느헤미야 그 성전 시대의 어떤 그 조감도인데요. 네, 안 보실 것 같아요. 에스더. 네. 자, 그래서 1차 포로 기한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받고 그 다루고 있는 것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고 주된 사역은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입니다. 시간은 BC 538년부터 515년 사이죠. 1차와 2차 포로 기한은 에스라에서 이루어지는데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에 이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된 사역 이슈는 뭐냐면 그 한편 영적으로 황폐된 백성들 심령 속에 영적 대각성, 부흥, 그렇죠? 쉽게 요즘 말하면 부흥회 뭐 이런 것들을 한 거죠. 자, 기간은 BC 457년 정도가 되고요. 3차 포로 기간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느헤미야에 나와 있고요. 한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에스더는 1차와 2차 포로 기간 그 중간의 시대에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렇죠? 미스 페르시아로 뽑혀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됩니다. 하만의 음모를 모르드게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어지고 유대인들을 구하고 그것들을 지키는 절기가 불임절이죠. 불임절. 그렇죠?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두 번째 기한 1753년을 데리고 왔다고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또 왜 그러냐면 바벨론 이방인의 풍습에 70년 동안 익숙해 있었으니까 다시 백성들의 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재무장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3차는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 그렇죠? 기미상궁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워낙 독살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왕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에 독을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것들을 먹어보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였냐면 이 술 가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왕 입장 속에서는 측근 중에 측근이어만 했습니다. 뭐 비서실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호실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나가는 측근입니다.
그렇죠? 요즘 말하면 요즘 황병서가 다시 2인자가 됐다고 떠들잖아요. 뭐 그런 거.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총리 아니 뭐 비서실장 뭐쯤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정치가죠. 그렇죠? 52일 동안 5만 명을 동원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3차 포로 기간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고요. 그런 다음 400년 동안 침묵이 있게 되어지죠. 그렇죠? 뭐죠? 암흑기 400년. 그렇죠? 그런 다음에 AD 4년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어지죠. 400년 침묵기 기간 동안 쓰여진 책들을 가지고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성경을 정경이라고 부르고요. 그때 쓴 것들을 외경이라고 하는데 캐톨릭은 외경도 성경으로 인정하고 기독교는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외경도 다 같은 외경이 아니라 한번 제가 또 공부할 텐데요. 어떤 거는 조금 괜찮은데 어떤 건 너무 설화 같은 말도 안 되는 것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 쓰였던 외경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죄로 인해서 그 결과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결과가 뭐죠? 6장 23절은 죄삭은 사망,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결과가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처럼 심판, 그렇죠? 네. 사망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죄인, 사망, 심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다면 죄, 사망, 심판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참된 모습입니다. 먹음직스러워서 보암직스러워서 탐스러워서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는데 잠깐의 쾌락과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남는 것은 뭐예요? 후유증은 뭐예요? 죄인과 사망과 죽음 그리고 심판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처음 오셔서 그 양을 잡으셔서 그 옷을 입히셨던 것처럼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또 그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리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맡긴 남의 역할을 했던 죄를 허물고 하나님께 교통하는 교제하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 우리를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꿔야 돼 다시는.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사망자는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요.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이유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사망에서 심판받을 우리가 뭐죠? 영생 얻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AD 4년에 그렇죠?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볼까요? 분열 왕국 몇 년이었죠? 사장 여러분 책 보세요. 남, 북 분열 왕국 400년 남, 북 유다, 이스라엘 그렇죠? 수, 물명 19명 여, 덜명, 영 선지자 월 회개하라 아니면 쫓겨나리라 그렇죠? 쫓겨나리라 회개하라 아니면 쫓겨나리라 그렇죠? 그래서 불순종해서 쫓겨나죠. 선지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애가 타도록 선지자들이 외칩니까? 그렇죠? 근데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다 쫓겨나죠.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고 바벨론이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가고 그 기간이 70년입니다. 에스겔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70년 이후에 바사왕이 유다를 다시 귀환하지요. 그래서 스룹바벨 2차 기간 스룹바벨이 성전, 스룹바벨이 뭐였다고요? 성전을 재건하죠. 그 다음에요 왕후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그리고요 에스라가 뭐죠? 백성들, 그렇죠? 백성들의 마음을 영적 부흥시키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이후에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죠. 자, 이것이 바로 구약의 쭉 판명의 역사입니다. 여기까지 역사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사야부터 모든 선지서는 요때 기록된 보조책들입니다. 보조책들, 그렇죠? 보조책들이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겁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책이 있어요. 이겁니다. 그렇죠? 열왕기상하, 에스라, 여기 주 메인 역사서고 어떤 보조들까지 한 책들입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바벨론을 네대 바사가 멸망시켜요. 거기서 바사 왕이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예사도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핵심 단어. 자, 보시죠. 열왕기하는 뭡니까? 포로지요. 그렇죠? 네.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아수르로 바벨론을 끌려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열왕기하고요. 역대상하는 그야말로 역대기 역대기를 훑어오는 건데 특별히 다 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설명한 것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만 나와요. 다윗 이야기만. 유다에 대한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다윗 유다 지파 이 부분만 강조한 것이 바로 뭐죠?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예요.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뭐죠? 에스라, 그렇죠? 에스라는 성전과 백성. 성전은 1장부터 7장 앞부분까지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 대신 연동. 우리 느헤미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처음 한 일이 뭐예요?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 대각성 집회를 한 거죠. 그렇죠? 네. 자, 조금 우리가 하는 부흥회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교가 하는 말씀 부흥 집회는 말씀 사경이라고 해서 말씀을 그대로 주석해주는, 해석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빌립보서 아니면 로마서 한 권을 쭉 말씀들을 한 대 한 대 읽어가면서 그들을 이제 풀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 사경의 원래 의미인데요. 자, 느헤미야는 뭐죠? 성벽. 자, 성벽 높이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무릎 높이 52cm라고 해요. 이 성벽 높이가 우리 생각할 때 있다는 게 아니라 52cm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 거예요. 그걸 52일 동안 쭉 합니다. 높은 성벽을 만든 게 아니라 52cm의 어떤 성벽을 만들었다고 해요. 느헤미야. 에스라는 뭘까요? 왕후. 자, 뭐 깔고 앉았어요? 뭐 깔고 앉았어요? 에스라가 뭐 깔고 앉았어요 지금? 페르시아 하면 뭐가 떠올라요? 양탄자. 페르시아 산 양탄자가 최고 아닙니까? 지금의 이란이죠. 그렇죠? 이거요. 페르시아. 그렇죠? 또 페르시아 산 옆에 있는 건 뭐예요? 고양이. 못 들어보셨어요? 페르시아 산 고양이? 있죠? 예. 네, 넘어가요. 몰라요. 자, 페르시아 산 고양이하고 페르시아 양탄자가 유명한 거예요. 자, 열왕기하의 핵심 단어는 뭐였죠? 포로였습니다. 그렇죠? 역대하는 유다에 대한 제사장적 관점에서 쓴 내용이고요. 그리고 에스라는 성전, 백성, 느헤미야는 성벽,
에스라는 왕후. 바사 왕의 아내가 누구죠? 에스더죠.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인도하에 귀환은 어디에 나와요? 에스라서에 나오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운 성벽 누구죠? 느헤미야.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한 열왕기하에 나오죠. 유다 왕국에 대한 재산적 관점에서 쭉 풀어놓은 것이 바로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그렇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요 시대에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어떤 서예를 쭉 살펴보면 이제 내용이 끝나는 거죠. 자,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건들을 쭉 살피면서 얻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 수요일날 에레미야 3장 말씀한 것처럼 본심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축복하고 싶은데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아닌 징계와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죠. 이 사건을 살피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축복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선지자들의 간절한 외침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아니면 쫓겨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워진 목회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을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무감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런 우리의 불순종과 그런 것 앞에도 결코 포기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런 우리를 다시 회복, 귀함시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비록 큰 죄와 실수와 허물 많은 덩어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 감격,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기도할 때 먼저는 한번 우리의 신령들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가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정말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강조하고 외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시는 음성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도덕적 재무장입니다.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인데 우리 안에도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